하나님이 축복하는 최고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일단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가장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다른 모든 문제가 따라와요. 구원의 축복만큼 가치 있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축복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육신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돈, 명예, 권세, 자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축복을 받은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라 저주 속에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밖에 나가서요, 복음 없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 쫓아다니다가 같이 망합니다. 사람이요, 중요한 답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녀야지 답도 없는 사람 계속 살다가요 같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내 영적 이 가장 축복 속에 있는 보금자리 안에 들어와야 내 인생에 미래가 있어요. 그거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다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무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그 가문의 우상 배경, 종교 배경,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배경에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있는 영적 가문의 배경에서 완전히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되는데요, 이것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마지막 가장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복음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요,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 가정 일만 나오면 복음 없어. 자기 자식 얘기만 나오면 복음이 없어요. 자기 부모와 가문 일만 나오면 내 것으로 나와요. 복음이 뭐고 다 핑계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내 주위에서도. 복음 그러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요, 구원도 받지도 않는데 전도할 생각도 안 해.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면요, 두 번째 단계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전혀 나한테 안 온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같이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부모, 형, 모든 그 친척들이 전부 우상 문화 속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계속 복음 전하고 살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단이라는 것은 나와라. 빨리 그것은 나와라. 그 말은 빨리 다 집 버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 배경에서 완전히 단절해라 그 말이에요. 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제사 지냅니까?
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문화에 같이 흡수합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나고 추도 예배 드리면서요, 온 가족이 같이 드리고 뭐 다 해요. 추도 예배 드려달라 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아니, 권사님이요, 권사님. 추도 예배 드려달라 갔어요. 완전 제사상인 거 있죠. 고사리에다가 배에다가 사과에다가 딱 잘라갖고 올리고 막 소고기국에다가 미역국이다. 완전 제사상을 쫙 차려놓고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소름이 확 끼치는 거 있죠. 내가 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드리죠. 근데 밥을 안 먹고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입맛 떨어져. 그리고 얘기했다니까요. 추도 예배는 먹는 거 빼라. 오직 예배만 드려라. 이게 왜 제사지,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세트를 못 갖춰.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해가 안 가요. 뭐가 무서운가요? 조상신이 와서, 귀신이 와서 뭐 해코지 할까봐 겁나나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운명, 사주, 팔자, 가문의 영적 배경 흐름을 다 박살낸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계속 이 비밀을 모르고 이어받으면 가문의 대대로 가문의 문제, 사건, 저주, 재앙 못 막아요. 그걸 완전히 막고 끝내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이 비밀로 가문을 새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작, 언약의 조상 그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에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했어요. 거기서 나오면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제대로 시작하면 너와 네 가정, 가문, 후대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구를 하신 거예요. 갈대아를 떠나라. 왜 갈대아를 떠나라고? 내가 살고 있는 토전인데 말이죠.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고 친구도 사귀고 거기서 많은 문화도 새기고 나의 삶의 바운더리인데 왜 떠나라 할까요? 그 갈대아라는 땅은 완전히 우상 종교 문화로 깔려있는 땅이에요. 밥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우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저주 문화, 복음 문화 없는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어떻게 깔고 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돼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세상 문화 접어두고요, 복음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 보세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면 그냥 일하고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 문화를 쫙 깔아보시라니까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최 지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사업하면서 봐보세요. 자, 열심히 놀고 술 먹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만 오면 눈이 빛나요. 참 신기하죠. 우리 강 집사님, 최 집사님 전도했잖아요. 가장 내적으로 힘들고 갈등할 때 답을 얻고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 멋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을 사람만 나오면요, 답을 줘요. 그 광주로 간 그 학생은요, 같이 술 먹다가 영접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최 집사 술 계속 먹으라 했다니까 내가. 술 먹으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어 오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말로 먹지 말고. 하여튼 이게요, 이 복음 문화를 쫙 자꾸 깔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은 계속 건드리죠. 여기 복음 가진 자를 사단은 계속
못하게 만들려고 아마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오력을 부어줘. 오력.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갈대아를 떠나라. 너의 그 복음 없는 문화 속에서 네가 숨쉬고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문화를 쫙 깔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복음 문화로 딱 확립이 되면 그게 나가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불신앙 체질, 그 옛을 완전히 깨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나온 거예요. 진짜 갈대아를 떠났다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진짜 평생의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성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보고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될 사명자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를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명 가진 자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세계복음화할 사명자를 세우고 확산시키고 그 제자를 일으켜서 이루어 나갈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사랑교회. 아멘? 빨리 말도 안 나와요. 그게 어떤 교회라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뭐 특별하다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준 사명이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건 저는 딱 맞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정이 깨지고 후대들이 막 곁길로 나가고 하는 애들 보면 많은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특별한 보호와 막 사랑도 필요하고 뭐 관심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나중에 다 일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들어요. 상처받고.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안 된 사람이 고아원을 차린 사람은요, 그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 전부 상처 주고 문제 만들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고아원을 차리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아원은 뭐였냐?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의 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달이 돼요.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커서도 사회 나가서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나가서 사랑 못 합니다. 자기 욕구 충족하기 위한 사랑 외에는 못 해요. 다른 사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 의견 틀리면 적이 되잖아요. 왜? 사랑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 보고요, 사명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가정, 후대를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당연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많은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만나면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결과다라고 내가 해석을 내려야 돼요. 당연하다. 부부가 만나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걸 모르면 뒤에 문제가 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했는데 2년 만에 파탄 났잖아요. 그 나쁜 놈들 말이죠. 아니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돈 많고 스타가 됐는데도요, 둘이 여러 명도 아니잖아요. 둘이 사는데도 못 살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따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당연히 와 있는 것을 당연히 안 보니까 그래요. 둘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창세기 3장 속에 와 있는 영적 문제는요, 가문마다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나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볼 때는 상식인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상식도 도저히 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객관적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고집인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정상일 수도 있고, 이게 달라요. 생김새부터 모든 것이 달라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긴 개인에게 내려진 어마어마한 영적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 가운데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었는데, 사단이 침투하면서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데 하나님과 인간만 분리시킨 게 아니라 모든 인간과 내 인생 모든 삶 속에 다 분리시켜놨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맞는 부부는요, 진짜 딱 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 IQ 한 70밖에 안 되는 가정.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하나 안 되게 돼 있어요. 매일 싸우고 분리하고 자꾸 다투고 겨우겨우 맞추며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니까. 이 당연성을 몰라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세계에 온 저주요 재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복음 없이 밖에서요, 이리저리 사단에게 세상에 시달리다가 고통받다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영적 중요한 신분 변화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 축복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권세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단이 춤추는 가정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당연히 준 결과예요. 중요한 걸 깨달으라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며 살아갈 걱정하면서 문제 만들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기 위한 당연한 결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당연한 건데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갈대아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누군가는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언약의 주역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한 가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은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다 복음 없이 대충대충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요, 지옥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이 있고, 지옥 가기 이전에 영육간에 늘 찢기고 상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증인으로.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후대와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믿으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달으면 문제 와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깨달았으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문제가 오고 개인적인 생명의 위기까지 오는데도 전혀 흔들렸다는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노예로 갔다.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첫 길이요. 감옥에 갔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중요한 마지막 단계요.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가정을 지금까지 성공자의 정상에서 쓰지 않은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을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로 왔는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한 건. 내가 그렇게 갖고자 뭔가 이렇게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얻고자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이 보이는 거죠. 전에는 몰랐어요. 당연한 걸 몰랐다니까. 당연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당연한 걸 깨달을 때까지 나를 거기에서 못 나오게 해요. 당연한 걸 깨달아야 필연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필연적인 이유를 붙잡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전환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시간 배워서 제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 필연적인 게 미자리 교회 살리는 거다. 미자리 교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미자리 교회. 교회가 살아야 가정, 가문, 후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계가 살아요. 교회 없어지세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개인 다 무너지잖아요. 교회 없어지잖아요. 가정 완전히 사단에 붙잡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없어지잖아요. 사회, 나라, 세계 혼란 속에 갇힙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일으키는 것만큼 애국이 없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은 전부 다 뭐냐? 교회 세운 사람들. 축복받을 사람은 미리 그걸 알고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섰어요. 왜? 필연적인 걸 깨달은 거예요. 미자리 교회 살리는 거다. 대형 교회 몇 개 가지고는 안 돼요. 미자리 교회 세워서 지역과 그 지역 안에 있는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 그 안에 있는 자녀들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막 그게 가슴은 쫙 저려오는 거 있죠. 교회 살리는 거다. 모든 미자리교 살리는 모델이요, 주역이요,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 예수하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필연적인 응답,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꼭 하나님이 하실 필연적인 계획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필연적이에요, 그거.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 지났는데 광야 40년이 재앙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요, 고난의 행군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중요한 사람을 그 사람이 그 축복을 확인하고 넘어갈 과정이에요.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이 사람이요, 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과정 속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뭐하고 전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사람이 문제다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 이 그 자존심을 좀 올리세요. 내 레벨을 좀, 영적 레벨을 막 완전히 하이 레벨을 올려버리세요. 오늘부터 나는 어떤 세상 거, 육신적인 거, 내 모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안 된다. 내게 온 가난도 문제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전도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여기에 내 온 영육간에 내 세포까지요 충만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다.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가문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결단 내려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가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가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문, 낮이나 밤이나 늘 24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기도하는 가문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 외에는 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진짜 이 영적인 이 싸움 전쟁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 싸움 오늘부터 접으세요. 육신 갈등 다 사치입니다. 돈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내가 영향받을 그런 존재 아니에요. 복음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결단 내렸는데 절대적 응답이 와요. 그 증인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잖아요. 저거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다. 참 신기한 일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은요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 아브라함이 있는 그 근처에 살아야 먹고 살아.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보이니까요, 아브라함 가문이 따라가는 곳마다 따라온다니까. 불신자들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이삭이 샘 파는 곳마다 이 나쁜 놈들이요, 지네들이 파는 안 나오거든.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빠르냐. 이삭이 파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삭이 파는 물 나왔다, 군사들 시켜서 뺏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눈치라도 빨라야 돼. 그렇죠? 눈치라도. 오직 복음만으로 가면 다 회복되는구나, 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가는 곳마다 내가 말씀으로 줄 테니까 말씀 따라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절대 응답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어떤 이상한 너무 주관적인 자기의 주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인도 받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뭐라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약속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왔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말하면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모든 땅,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이게 작게는 내 중심인데요, 내 가정인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 세계를 말해요. 이 일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미리 알아들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이 말을 늦게 알아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말을 중년에 가서야 알아듣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어요. 중년에 알아도 괜찮아요.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걸 초월해버려요. 우리 교회가요, 미자립이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 나이가 뭐 50이 넘었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에요. 절대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들 답답한 가운데도 있죠. 어떤 친구는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얼마나 답답한, 부모가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뭐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맨날 안 하고 왜 맨날 잠만 자고 그래봐요. 신기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공부할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아예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전문성 뭐 기능 달란트를 빨리 찾으라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됩니까? 말이 안 되게. 그 뭐 얼마나 말은 좋아요. 빨리 찾아라는데 찾아줘야지 찾지.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으면 내 것이 보여요. 내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요. 가정의 문화를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더 빨리 보여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걸 딱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 내가 놀라울 정도로 일어난다니까.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게 당연한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필연적인 언약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과거는 이제 복음으로 재해석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현장은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영의 눈으로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과정이요. 모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전달하라고 하는 증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오늘 아브라함이 무슨 뭐 특별히 무슨 운동을 했으니까 누구 사람을 찾아내고 뭐 자기 무슨 뭐 명함을 내밀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슨 뭐 착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전혀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딱 한 가지 한 거 말씀 붙잡았어요. 두 번째 한 거 하나님 은혜를 24시간 감사하며 살았어요. 세 번째 한 거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한 거예요. 가정을 새롭게 바꿨어요. 문화를 바꿨어요. 복음 문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어요. 이 일이 우리 예설학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을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매일 누리게 해주시고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며 전달하는 전도자의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며 모든 가정, 모든 가문, 후대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